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주류인가 비주류인가? 요즘 뉴스에서 많이 자주 들을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주류 세력이냐 비주류 세력이냐. 본인은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주류 세력에 들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성탄절 날 밤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다큐 드라마를 이렇게 시청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신사참배가 한창일 시절에 과연 누가 주류였고 누가 비주류였을까? 1938년 9월 10일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한다고 발표하였을 때 홀로 감옥에 있었던 그 한 사람, 주기철 목사님은 그 당시에 주류였을까요? 비주류였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지금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 속으로 흘러가 보면 과연 그 가운데 있어서 주 목사님이 주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 아니 그것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됐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목사를 면직당하고 또 가족들은 사택에서 쫓겨날 때 과연 그분을 주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 보통 의식에 의하면 그냥 비주류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기로 자청하였지만 그가 당했던 고난과 모든 상황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참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TV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의 장남 주영진 전도사님을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텔레비에서는 고 주강조 장로님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지만 고 주영진 전도사님 예전에 1982년도에 하늘을 가는 밝은 길이라는 그런 드라마 영화 같은 것도 있긴 있었습니다. 이 주영진 전도사님은 그 창신 소학교, 그러니까 예전의 초등학교죠. 지금의 초등학교인데 여기서도 그때 당시 동방경배라고 그랬는데 일본 그쪽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거에 대해서 홀로 반대를 하다가 퇴학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퇴학을 당했죠. 이분이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사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순교자의 아들이니까 그래도 귀하게 잘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에 대한 소식을 우리들이 원래 알고 있는 것에 의하면요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분은 행방불명이 됐다라고 우리 역사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 대해서 제가 2008년 그리고 2009년 사이에 제가 산정형교회 서초동에 있는 산정형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여름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소식을 들은 것이 그때 당시 고 주영진 전도사님이 행방불명이 아니라 북한에서 살아 계시다가 이제 순교를 당하신 거죠. 굉장히 어쨌든 비참하게 거기서 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일본을 통해서 거쳐서 듣게 된 것을 저희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것을 저희가 듣고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그때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겠구나. 그리고 주류와 비주류라는 것은 그리고 중심이 되는 것과 중심이 되지 않는 것은 그 시대에 다 평가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교회에서 매번 5월 달이 되면 주기철 목사님 기념사업위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념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곳에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 목사님을 기리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순서지를 준비하고 만들다 보면 이름에 이제 목사님들 이름을 기념사업위원회다 보니까 이름을 적게 되는데 이름을 제가 보면서도 느꼈던 것은 지금 그 당시에는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다 반대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 한 분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귀하게 목회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참 귀하신 목사님들이 이름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감옥에서 홀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홀로 쓸쓸히 죽임을 당하고 아무도 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한 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는 우리가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것을요 조금 쉽게 표현하면은 여러분은 오직 진리를 굳게 믿고 그 진리 안에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강하게 되십시오.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을 굳게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죽는 모습을 피눈물 흘리면서 바라봐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다 내버려 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내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피눈물이 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쩌면 주기철 목사님이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 목사님이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동일한 환경도 순교의 환경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순교의 환경같이 어렵고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꾼이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 하늘에만 계시고 우리만 홀로 서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주 목사님께서도 그 고통을 당하실 때 무슨 힘으로 할 수 있느냐?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고초를 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일꾼으로서 흔들리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여러분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어떤 환경,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꾼이라는 것은 시키는 사람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2015년을 마무리하고 또 2016년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고, 오늘도 이 복음 전문 암송대회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더 참석하고 싶었지만 질의 겁을 먹고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교구 식구분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같이 하시려고 다 하셨는데 중간에 연락 오면은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미안합니다, 네, 그렇게 참 안타깝기도 했지만은 너무 겁먹지 마시고, 대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복음의 일꾼으로서 일을 하면 쟁기가 필요하잖아요.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도구가 필요하듯이 복음 전문이라는 좋은 도구, 우리한테 표준화된 가장 연구하고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진 좋은 도구 우리한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활용하시고 또 새해가 되면 관계전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실 거잖아요. 그래도 좋은 도구를 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고 일꾼에게 주어진 좋은 도구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